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너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사는 거 그곳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거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도중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잘 머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이 시간 저희의 마음들이 여호와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예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제 좀 소리를 내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밝고 소망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사순절이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매년 바뀌지요. 서양은 양력을 지킵니다. 그렇죠. 다 양력을 지키는데
이 부활절만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만은 음력으로 2월 보름이 지난 첫 번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2월 보름이 지난 첫 번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올해 따져보니까 여러분 올해 윤달이 있는 거 아시죠? 2월 달이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두 번째 윤달, 윤이월을 따져가지고 올해 부활절은 양력으로 4월 9일이에요. 양력으로 4월 9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4월 9일부터 뒤로 주일을 뺀 40일을 계산하여 사순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가 2월 22일이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 금식 또 절식 절제로 남은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선행을 합니다. 교회들은 이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성도들은 그 새벽잠의 달콤함을 물리치고 기도회에 다 오죠. 와서 이겨보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잠자고 싶은 욕망을 이기고 다 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금지입니다. 핸드폰 보면 안 돼요. 왜 있잖아.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 들어올 때는 아예 핸드폰을 끄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보게 돼. 예배 시간에 보게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방 속에 끄가지고 가방 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순절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 사순절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져서 개신교에서는 약화되거나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왜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해? 이런 겁니다. 왜 사순절에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해? 1년 내내 생각해야지. 1년 내내 생각해야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 개혁의 주된 대상이던 그 천주교의 그 율법적 행위로 사순절을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1년 내내 사순절인데 무슨 또 사순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신측 또 하여튼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고난주간 한 주간만 지켜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주간 있잖아요. 그 한 주간만 지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자. 이 기간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자. 종교개혁 당시로 정말 왜 그때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기간만이라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지 않으니까 1년 내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고난 잘 기억 안 하니까 이때만이라도 하자면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와 100%가 바뀐 거죠. 뭘 말하냐면 우리 시대는 고난을 매우 싫어해요. 특히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우선 가치가 되면서 자신의 원함이 아닌 것들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희생하여 하면, 그죠? 남이 다 하기 싫은 거 내가 희생하여 하면 모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 공동체로 복을 받아라고 하는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요, 이 개인의 행복을 항상 원함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원함을 먼저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고난을 싫어하고 그 고생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믿음에까지 미친 거예요. 내 신앙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은 외면하고,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 선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노크로스, 은채 본사님, 노크로스 노크라운. 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믿음은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뭐가 있다? 기쁨.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쁨은 아주 귀한 가치예요. 그러면 이 기쁨과 고난은 반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보다는 한 차원이 높은 거룩한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기쁨.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문제도 많고 할 때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의 그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이죠. 믿음은요,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 동참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기쁨이 샘솟아야 돼요. 어떤 기쁨이 샘솟아야 한다고요? 영적인 기쁨. 네. 이런 은혜의 40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25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해요. 25절 보니까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교회의 일꾼 된 것. 두 번째는 2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28절에 보니까 가르치기 위하여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을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다는 말 뜻은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 고난 부족했나? 왜 다시 남은 고난이 있다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충분히 받으시고 완벽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일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이 땅에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수고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봉사였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를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고난이란 말 헬라어로 테립시스인데요. 테립시스인데 압박,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고난, 압박과 괴로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까 세 가지 수고하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가 고난으로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 봉사가 왜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인가 하는 거죠. 왜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 일하다 고난받으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다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렇죠.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보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바울이 핍박했던 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를 왜 핍박하느냐고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해요. 왜 나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성도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수고도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한 봉사, 수고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당신의 모든 고난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 그 후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은 계속 전하여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전달의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전달하는 사람이 감당해야 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하는 사람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를 가리켜서 바울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성도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거하는 과정에 수고. 예. 주님을 위하여 제일 필요한 일은 그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달려있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예수운동은 생명운동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운동은 생명운동이다. 너무나 진리죠. 그렇죠. 예수운동 하자고 하는 거 생명 살리자는 거예요. 예전에 CCC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 생명의 계절을 오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 운동은 생명 운동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주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을 당신의 이름이 전달되는, 증거되는 걸 매우 중요시 하셨고 매우 중요시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나와 너에게 분부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 민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란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는 것도 부족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한 가지 이유,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채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이를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상명령. 네.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 따라하십시오.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뭐다? 이유가 뭐다?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며 성도는 이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자와 반대되는 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외면하는 일이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와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수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우. 따라하십시오. 성도의 인격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똑같이 되진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닮아가기 애써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이 사랑에는 자기 죽음이라는 희생이 담겨 있는 겁니다. 희생. 사랑은 주님 성품의 근본이며 모든 성품들의 뿌리가 돼요. 근본이 되죠.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너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낮아졌던 주님의 겸손.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신이었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그건 내려온 거예요. 굉장한 겸손이죠. 그 겸손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순종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죠. 따라해 볼까요? 겸손과 순종. 우리 정도 권사님 해볼까요? 겸손과 순종. 네. 여러분 정도 권사님 이 톤이 굉장히 그러잖아요. 탁 얘기하면 벌써 분위기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네. 이 겸손과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진 얘기하잖아요. 이 외에도 성경의 9가지 열매인 온유, 충성, 절제, 화평, 희락, 자비, 양선, 오래 참음 등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도의 성품은 그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역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듯이 이 일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점은 뭘까요? 겸손하는 거 방해해, 순종하는 거 방해해, 감사하는 거 방해해. 네. 누가 제일 방해를 합니까? 네? 마귀. 그 마귀가 누굴 조종하죠? 맞아요. 따라하세요. 내 자신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나 자신. 마귀가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은 다 달라요. 왜? 각자 살아온 환경과 성장 배경 그리고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습돼가지고 길들여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우리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인격 닮아가는 게 쉽던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저 오케스트라 좀 해볼까요? 예. 정도권 사람하고 원칙원자도 해봐요. 자, 날마다 나를 복종시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종시킨다는 것은 매를 가지고 자기를 혼낸다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남을 혼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혼낸다는 뜻입니다. 이건 자학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죠?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내 자신의 완악함이 두들겨 맞을 정도로 심하다는 뜻이에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매를 맞아야 할 정도로 심하다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뭐죠?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뻣뻣한 거예요. 네. 그만큼 자기 부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어려움을 갖다가 내가 극복하면서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려고 애쓰는 거 이런 과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걸 내가 채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틀린 거예요. 자기 부인은 이런 겁니다. 내 인격은 안 되니까 내 힘은 안 되니까 주님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만 자기 부정은 뭐냐면 나는 변화되지 못해. 난 그대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허무주의자, 패배주의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품 가운데 특별히 나는 이 성품이 필요해. 이게 주님의 성품 가운데 겸손, 순종, 온유, 절제 이런 가운데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애써 보세요.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수고에 대하여 주님이 나의 그 남은 고난을 네가 채우고 있다 라고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고.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품과 인격이라면 이 수고는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 인격의 완성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었다면 변화했다면 행동도 변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인격은 부족한 인격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분을 증거하는 일은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전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요. 봉사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내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와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잘 할 때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섬겨야 해요. 성도가 적은 교회라고 하여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경홀히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에요. 이웃을 위한 봉사는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시죠. 성경은요, 구약에도 보면 계속 그에게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추수 때도 추수하다가 나락 같은 것도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도 항상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어요. 야, 네가 본 건데 왜 남한테 써? 네가 그거 다 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왜 그거 거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쓰려고 그래. 야, 그거 가지고 너 커피 사 마시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없이 방해합니다. 끝없이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해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속에 내 마음이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받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막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싸워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싸워요. 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싸워야 해요. 이 싸우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영적 전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바뀌지 않는 거, 내 바뀌지 않는 내 성품, 내 가치관, 이거는 목사님이 아만 가르치고 막 하고 얘기해도 잘 되지 않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는 상이 있다. 상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는 이에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믿는 자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길이 집사, 김스덕 사람에게 있는 것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 이 수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인데, 이 믿는 자에게 가지는 특별한 고난이 특권이에요. 이 목사님 고난이 무슨 특권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380쪽.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오늘 정길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사는 일 안에 누가 나를 해야겠냐. 3장 14절. 18절.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됐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인데 이건 6쪽입니다. 6쪽인데 이거 우리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준섭이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네, 준소형제님께서 자 6쪽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자 준섭.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 만큼 너희 전 됐어요. 그 정도면 되겠어요. 있었던 네. 선진들 전네. 그 얘기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으로, 그러니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말씀 8복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쌓인다?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께도 땅에 쌓이면 얼마나 좋겠는데 난 땅에 사니까 하늘에 안 보이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우리의 장래가 평안하다,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은 장래에 누릴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 아시죠? 요즘 보험이 이제 보험 사기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조금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당하는 고난은 보험 같은 거, 제 표현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조금
내가 설교하다가 이게 복음 같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크게 하는 것 같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황제 나방을 아십니까? 나방 가운데 황제 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방이 아주 황제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 나방은요 누에 고치 속에서 자랍니다. 누에 속에서 고치 자라다가 그 고치의 그 실을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을 풀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고치를 풀고 나오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치는데 이 칫이 너무 격렬하여 나방에게 고통을 줘요. 그냥 뚫고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 옆에서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일부러 고치의 실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나방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나오죠. 나와가지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비행을 하다가 얼마 못 가고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기 스스로 그 격렬한 몸부림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그 격렬한 몸부림의 고통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려고 막 이겨내고 나오게 되면 그 나방은 그야말로 황제답게 황홀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첫 비행을 성공한다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주님 성품 닮아가기도 힘듭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일도 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견뎌내고 하면 우리는 황홀한 날개짓, 황홀한 그리스도인, 하늘의 쌍급이 쌓이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33살의 젊은 청년인 예수가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의 길을 가야 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에 우리는 그분이 남겨놓고 가신 영혼 구원의 확장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순절에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복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게 있는 원망, 불신, 불순종, 교만, 분노, 게으름 등 나쁜 성품은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과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겪는 고난,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헌신과 수고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일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에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겪는 수고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 가치보다 훨씬 더 거룩한 기쁨, 영적인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가심으로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사순절에 채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르침에 모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내 성품을 변해가면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면서
하나님 이 수고의 길을 또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하시는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복을 또 받는 저희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순절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장 하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232장